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일생이 어떤지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고요. 십수년의 세월을 쫓기면서 살아왔고, 누군가에게는 버림받고 또 상처받고, 그리고 왕과 군대가 잡으려고 쫓아오는 그러한 상황과 현실과 조건이 얼마나 눌렸든지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넘어가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은 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거지처럼 멍하게 앉아가지고 침 질질 흘리고 막 수염을 타고 내려가듯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마치 이 시대의 청년들처럼 말이죠. 무언가에 쫓기고 누군가에게는 상처받고 현실에 눌리고 상황에 끌려다니고, 그래서 온전한 정신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세월을 다윗은 여러분보다 더 혹독하게 더 어린 나이에 당한 겁니다. 그런데 왕이 돼서도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요, 성공하면 됐지 안 그래요. 성공하고 나서도 더 많은 문제가 왔어요. 똑같이 문제 옵니다. 그것이 바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고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도 더 그랬습니다.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궁을 버리고 쫓겨나고, 믿었던 신하들마저 배신하고, 자기 아들이 자기 첩하고, 그렇죠, 관계 맺고. 다윗의 그러니까 이 인생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보통 스토리가 아닌데, 이것이 다윗만의 인생 스토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이 저주받고 세상이 저주받고 삶의 터전이 저주받음으로 모든 인생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다윗을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하나님 찬양합니까? 지금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찬양 못 하잖아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너희끼리 해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뭐든 화 북북 내고 무언가에 쫓기고 눌리고 상처받고 하는 거기에서도, 그런데 다윗은 보니까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이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다윗이 복음을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중에 오늘 본문을 인용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전도 현장에 가서 오늘 이 본문을 인용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에 대한 그 답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큰 대제만 쓰고 넘어갈게요. 내가 한 10분, 15분 이상 말하니까 손 떨리고 막 팔 떨리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내가 다운되니까 전체 분위기가 다운되는 것 같은데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이 교차되죠. 그리고 땅과 하늘이 서로 교차되듯이 나열되어져 있는데,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주의 영광이 하늘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무엇을 인정하는 신앙이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문제 속에서도 힘들죠. 어렵죠. 그렇죠.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그 속에서 뭐냐? 끝까지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9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고백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똑같은 고백을 또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이 항상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집은, 우리 부모님은,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내가 정말로 복음 가진 전도자로 복음 가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를 바꾸셔야 하니까. 필요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세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랬는데, 여러분, 주의 대적이 누굽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참석하셨던 분들은 선악과 그 표면적인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모든 선과 악. 여기서 말한 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사단에게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내 힘과 인간의 힘과 또 내 성공과 내 자리와 내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주권 부인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은 누구냐? 보기에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다윗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 자신. 그런데 봐보세요. 하나님은 힘이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고 적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했냐 안 성공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하냐 약하냐 이것도 하나님은 안 따집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권능을 세우시겠다고 2절에서 고백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권능이란 그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오는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신앙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정말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여러분 불신앙 끝내버려야 돼요. 청년의 때에 끝내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때 더 많은 고민거리, 갈등거리, 더 많은 갈등거리 찾아올 건데, 그때마다 여러분 계속 불신앙이 잡혀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 다윗의 신앙을 회복하자. 시작. 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기초 중에 기초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가장 처음 시작이에요. 모든 개혁주의 신앙의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출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국에는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이전 상태 다 올라옵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종교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믿음 회복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답이 나오느냐? 우리 인간에 대한 답이 나와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랬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그리스도면 삼위일체가 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그죠? 자, 어떤 답이 나느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답이 납니다. 인간은 하나님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니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고 내가 판단할 것도 없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죠. 모든 판단과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다윗이 힘들어하는 내용은 다 나와요. 문제이니까 사람이니까 힘들어하지. 힘들어하고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토로하는 내용은 다 나와요. 그런데 그 마지막 최종 판단과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겨요. 이게 다윗 시편의 공통점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육신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육신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절대로 참된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찾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로 의존적인 존재라는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우린 엎여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우리는 기대고 살아야 됩니다. 나 혼자서 산다. 영적 문제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영은 죽고 육신적인 존재로만 남아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의지합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내 인생을 채웁니다. 그런데 그때는 채워지는 것 같고 만족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순간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계속 중독되고 매달리고 집착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제 여러분들은 다 결혼을 해야 하니까 나 혼자 산다 있습니까?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이 앞서서 뭐냐? 이 부분을 충분히 포럼해야 됩니다. 우리의 결혼이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결혼이 되면 안 되고 제가 그 두 사람, 제가 누구든지 두 사람이 오면 나한테 꼭 말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 우리 첫 번째 말하는 뭐지? 내가 뭐 말하지? 갈비 때 말하는 배필. 돕는 배필. 아유, 머리가 아픈 건 아닌데 기억이 잘 안 나노. 돕는 배필. 뭐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알도록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방해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돕는 배필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많은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해석합니다. 이해해줘라, 뭐 해줘라, 뭐 해줘라.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100% 이해합니까? 부부라도. 여러분 부모님들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 되어라.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돕는 배필. 세 번째입니다. 예배적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다윗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이걸 아니까 3절과 8절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을 가장 탁월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이 보면 원래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타락이 어떤 타락인지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정말로 잘 고백해놨어요. 오늘 본문 4절에도 한번 보세요. 인간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돌보시느냐. 5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도다. 6절에 심지어 6절에 보면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의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말씀에 보면 소도 나오고 양도 나오고 그렇죠? 인간의 원래 상태.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정복해라, 다스려라, 충만해라. 하나님의 권세, 권능, 축복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다? 앞에서 말했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고난의 역경 속에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아무리 설쳐봐도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 아무리 일어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어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찾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다. 왜냐? 원래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나도 그런 존재다. 다윗은 이것을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나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들어서 압니다. 지식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나. 이게 진짜 안 됩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지가 않았는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부터 이게 잘 안 돼요. 나.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솔직히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나하고 안 맞으면 틀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도록 자꾸만 뭐냐? 차단합니다. 아이고, 왔다 갔다. 자,
하나님을 모르도록 차단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모르도록 차단하고요. 원래의 나가 모르도록, 원래 내라는 말을 안 쓰기로 했어요. 사투리라고 그래요. 원래의 나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도록 자꾸 차단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찾았습니까? 네.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너무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유독 특별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만드신 적이 없어요. 적이 없어요. 창세기 2장 9절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냐? 온 땅을 아름답게 만드셨대요. 처음부터. 그리고 아름답게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나게 하셨지, 선악과만 이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임금 노릇하는 이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 인생의 말, 경험의 말, 지식의 말, 나 중심의 말, 육신 중심의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 가지를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듣고 보니까, 그거를 미리 가지고 보니까 이게 다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바짝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바짝 차리는 방법이 뭐죠? 불신앙 버리고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믿는 이 신앙 찾아야 됩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차단된 채로 지금 살아오면서 뒤태가 그리고 이게 차단된 채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상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각인된 거 뭐냐?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원래 나도 모르는 채로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각인된 이상한 기준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집안의 수준들, 여러분 집안의 수준들, 그리고 내가 그 가정 환경과 살아왔던 성장 배경 속에서 여러분 상처받은 거,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거, 그리고 내가 배워가지고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그 교만들 뭐냐?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이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걸로 그리고 뭐냐? 자꾸 판단하니까 자꾸만 틀리게 가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니까 하나님과 나랑 자꾸 안 맞아. 그래서 말씀과 나랑 자꾸 안 맞고 복음과 내가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도 뭐가 없다?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 흔들리고 갈등하고 어디를 가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 본문의 다윗과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지난주에 불신앙 버리고 말씀으로 채우라 한 겁니다. 그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깨달아집니다. 내가 영적 존재구나. 허리가. 내가 의존적인 존재구나. 내가 예배적인 존재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이거부터 안 되면,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이 이거부터 안 확인이 되면 여러분 평생을 가도 계속 틀리게 갑니다. 평생 신앙생활해도 틀리게 갑니다. 목사님 언젠가는 되겠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됩니까? 언젠가는 될까요? 될까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까, 여러분? 진짜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까? 중세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정말로 그렇게 됐나요? 역사에 보면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아야
다른 것 붙잡지 않고 하나님 제대로 찾고 삽니다. 제대로 복음에 뿌리 내리고 세움 받아서 살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오직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오직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저는 이제 목사님 하도 이런저런 세미나를 하도 많이 대한민국에 있는 세미나 다 가봤을 거예요. 오직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갈등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갈등한다는 말이 그냥 사람하고 갈등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래 말씀이지 복음이지 하나님과 인간 늘 복음에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직으로 여러분이 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현장에 돌아가면 갈등합니다. 말씀이 나랑 안 맞네? 말씀 안 맞네? 말씀대로 안 되네? 된다 그랬는데 왜 안 되지? 갈등한다고 말이에요.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뭐냐? 완전 오직돼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그리스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 다른 거 없고 청년의 때에 다윗처럼 문제 이런 거 상관없어요. 현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정말 그리스도께 완전 오직 답 내리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